오늘 봉독할 성경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옵시며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조장하시고 성령을 따라서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2장을 봅니다. 2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르크스, 이게 헬라어 사르크스의 한 육체입니다.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개역 성경에는 몸과 육체를 혼용해서 막 써야 막 쓰는데, 근데 육체는 우리가 보이는 이 사지, 팔다리, 백체, 물과 피와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이 보이는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육체라고 그래. 몸은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몸, 영적인 몸, 영에 속한 몸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몸을 구분해서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하겠지만은 몸은 우리 육체와 다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걸 우리가 몸과 육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번역은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 육체가 둘이요. 남편도 육체가 있고 아내도 육체가 있어. 그런데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 이루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목적이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뭐냐? 남편의 육체가 있고 아내의 육체가 있는데 둘이요. 두 개 딱 붙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요. 육체가 둘인데 포개져 가지고 하나 되느냐? 하나 되는 게 뭘까? 그게 궁금해. 육체가 둘인데 한 육체가 된다. 아주 이해가 안 돼.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실제로 육체가 둘인데 어떻게 한 육체가 되느냐? 이거 이해가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성령께 물어봐야지. 예? 어떻게 둘이 육체가 두 육체가 한 육체 되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 물었어요. 그 답이 에베소서 5장에 있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아는 내용이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둘인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한 육체 이런 거, 한 육체. 이해가 돼요?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돼서 그 한 육체 이루는 거예요. 항상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그 몸이 된 가정은, 한 육체가 된 가정은 분란이 없어. 싸울 것이 없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러 갈까? 짜장면은 벌써 몇 번째 먹어요. 뭘 짜장면 또 먹어요? 나는 잔치국수 먹으러 갈래. 그러면 육체가 둘이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사사건건 반대가 나요.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어디 가는 거, 말하는 거 전체가 다 사사건건 마음에 안 맞아. 뭘 하자 그러면 꼭 반대를 해, 아내가. 아내가 뭘 하자면 또 남편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가정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 가정이 별로 없어. 여러분 주변에서 내 가정은 그런가? 내 가정은 그래도 은혜가 있고 기쁠 때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 가정은 둘이 한 육체가 됐나? 육체가 둘이어야 하래. 육체가 둘이면 맨날 사사건건 반대하고 분란이라고 자기 주장을 세워. 그런데 둘이 한 육체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예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를 지으신 목적이거든. 목적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 이루라. 아니 한 육체 이루라. 한 육체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한 육체가 됐어. 그런 가정이 한번 있는가 혹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은 한 육체가 됐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다.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한 육체는 아니지만은 지금 한 육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거의 한 70%는 이루었다. 한 50%는 이루었다. 50% 이상 이루었다. 50%는 이루었다. 어디 손 들어봐요. 우리 사모님 손 들었네. 사모님 손 들었어. 또 박은혜 또 이근현 손 들고 또 한 50%는 된 것 같다. 24절부터 다시 교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다음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 육체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올바른 육체가 될지가 맞는 번역이에요.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그게 된 가정들은 아멘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안 된 가정은 다 아멘해야 돼. 한 육체가 돼야 돼. 한 육체가 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와 몸이 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 어떻게 돼 한 육체가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냐?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고 감정이 다 있어.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생각과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종하기 어려워.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비결은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육체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게 구약시대에 통과하면서 육체 이룰 수가 없어. 아무도 못 이뤘어요. 한 육체가 뭔지도 몰라. 육체가 하는 비결이 뭔지 몰라. 무엇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몰라.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돼. 아내는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추구해야 돼. 자기 주장이 조금 있으면 안 돼. 복종이 뭐냐? 분명히 내가 오라. 남편이 틀렸어. 분명히 내가 오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옳은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하라면 복종해야 돼. 그게 복종이에요. 단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당신 표 받아. 그 복종하는데 표 받으면 되겠어요? 무상에 경배해.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6.25 사변 때 우리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인민군이 올라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뭘 확인하느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본대. 믿는다. 그럼 빵 하고 죽인대. 안 믿는다. 그러면 탈러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인민군이 올라오는데 당신 올라와서 물어보면 안 믿는다고 그래라. 그리고 또 믿으면 되지. 우리 어머니는 난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난 믿는다고 그런다. 그럼 죽여. 나 죽어도 좋다. 그리고 싸우더라고. 두 분이 싸우셔. 근데 그때 내가 12살 때인가 봐. 11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봐. 저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자꾸 싸워. 내가 들으니까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믿으면 되잖아. 근데 못하러 믿는다고 하고 더 죽어. 바보같이. 그 내가 둘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이거 들었어. 아버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혀, 어머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한다고 예수님 그랬는데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 나 부인하면 어떻게 돼? 난 그럴 수 없다. 난 신한다. 그 아버지가 바보 같아 밀어내 어째? 그러면 야단쳐. 그래 나도 아유 엄마 바보 같다 밀어하다 그랬어. 말을 안 했어. 그냥 들어가 잠자는 척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남편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는 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복종은 뭐냐?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 전체는 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나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표 받아라, 그러면 복종하면 안 돼. 다 복종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가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줘야 돼. 자기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그럼 죽어도 복종 안 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사랑으로 내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해서 아내가 나를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돼. 복종 강요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 성공하는 비결은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걸 이루어야지. 한 육체가 돼야 돼. 가정에서 한 육체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이것이 완성이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둘이 된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에요. 한 가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 남편에게 복종 못하는 아내가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어.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어. 복종 안 돼. 복종할 수 있어야 돼. 남편도 아내를 제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으로 한 육체가 된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서 한 육체가 됐다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육체야. 그건 육체. 육체는 머리인 그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몸이 돼야 돼. 몸이 되어야 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사랑하고 한 육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금실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근데 교회가 된 비결은 두 부부가 한 육체가 돼야 돼. 둘이 한 육체가 안 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돕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루어져야 돼. 남편이 사랑으로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둘이 한 육체가 된 가정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하면 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자격이 없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복종하고 아무리 한 육체 되다 할지라도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정에서 한 육체가 돼야 한다. 한 육체가 된 가정이라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손주하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는 부부가 교회 들어오면 안 싸우겠느냐? 마찬가지 싸우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되는 게 뭐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남편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몸이 자기 몸이 될 수 있어야 돼. 자기 몸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가정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한 육체가 되지 못한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비결이 한 가정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못 되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될 수가 없어. 아내 머리 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순서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 솔직한 얘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육체가 한 몸 되는 거를 마음속에 원치 않았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32살 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광주 보배학교로 가서 훈련받으러 갈 때 거기서 한 큰 사건을 만났어요. 하숙집에서 있었는데 한날 토요일 날 보배학교 가서 훈련받고 나왔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일찍 나왔어요. 아내 얼굴이 보이더라고. 밥상을 차려봤어요. 점심을 차려봤어요. 점심 먹으면서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보이느냐? 뭐 속상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
주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기세를 더 내야 한대. 그 집에, 거긴 보배학교 근처니까 또 세를 3방울 주고 10월치를 받아먹어, 할머니. 그거 사는 할머니가. 근데 한 대가구가 있었어요. 내 딴 집은 전기요금을 아마 요즘 돈으로 한 5,000원 받은 거 봐, 5,000원. 받았는데 우리 집은 7,000원 내야 돼. 더 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더 냅니까? 똑같이 내야지. 아이 새댁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무슨 얘기가 길은지 밤새도록 막 얘기했다느냐. 밤에 잠 안 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사랑의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맨날 싸웠어. 밤에 맨날 싸웠어. 실제로 밤에 늦게까지 불 켜고 있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을 더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내가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맞는데 뭐 우리 아주 밤늦게까지 얘기했잖냐. 맨날 싸운 건 아니에요. 그 맞다느냐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당연히 누구 편이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왜 내 편 안 들고 할머니 편 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편이랄까 뭐 편이 뭐 있냐 이게 편. 무슨 편이야 이거 편이야. 어? 나는 공정하게 있는 사건을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처럼 더 줘도 맞다. 이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사람이 누구 편이냐 그러더니 상을 딱 엎어버렸어. 내 앞에서. 난 그때 이 속에서 뭐 뚝 떨어졌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 결혼 잘못했다. 이 결혼 실패했구나. 뭐 뚝 떨어졌어 이 속에서. 절망이 왔어요. 야, 남편 앞에서 상을 없다니, 밥상 없다니. 절망을 하잖아요. 낙심이 됐어요. 그때부터 10년 이상을 나마다 술로 살았어. 막걸리 먹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고. 거기 친구들, 동기생들 모여가지고 맨날 술타령하고 그래 살았어요. 낙심이 절망이 돼가지고. 100번 양보해도 전 사랑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화해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나가면서 싸우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화해를 했어. 화해를 하긴 했지만 변화된 건 없어. 여전히 내 생각과 감동은 오히려 틀려. 아는 생각이 틀려. 사사건건 부딪혀 날마다. 내가 참으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돼. 나는 오랜 동안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아내에게 밥상을 없게 한 거는 아내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밥상 엎어라 하고 마귀가 조종한 거예요. 마귀가 아내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밥상 엎게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아마도 마귀 하다는 나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수 없도록, 도저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전 수단을 다 쓴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도록. 어떤 면에서 마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 32살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랜 동안 37년 동안이나 나를 속여왔으니까 그런데 금주, 지나간 주 아마 그날이 수요일인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씀 내게 빛으로 왔어요. 한 육체가 돼야 한다. 둘이 합해서 한 육체가 되지 못하면 내가 만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 내가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흐름이 많지 않아서 흐를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비결이 뭐냐? 가정이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돼야 한다. 한 육체가 돼야 한다. 이게 신앙의 성경의 비결, 단 길이 없어. 이 첫 발자국이요. 첫 발자국이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동안의 나 때문에 엄청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생활 습관 다르고 생활 판결이 다른데 그거를 사사건건 나가 틀려. 맞질 않아. 속을 많이 새겼을 거예요. 많이 아팠을 거라.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중심으로 아픈 마음으로 내가 가서 성령 허락하시면 무릎 꿇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 몸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 몸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젠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내가 내 몸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엔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 단지 아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어. 집사람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비춰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려고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선결 문제가 뭐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결 문제예요. 내가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지 못하고 한 육체가 안 됐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십니다. 마귀는 나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수 없도록 날 속이고 회방하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렇게 속여왔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지켜왔어. 내 마음속에 딱 지켜왔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내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고는 낮은 문제야. 나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복종하면 내 사랑한다 그게 아니거든. 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한 육체가 되는 게 뭡니까?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돼. 그게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라. 그러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줘야 돼. 잘못해서 안고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래 복종을 따라올 수 있지. 난 품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가 이거다. 가장 귀한 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둘이 한 육체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 한 육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중심으로 기도가 나와요. 얼마 전까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제껴놨어. 그러나 다른 기회가 없어. 사랑해야 돼. 한 육체 이루어야 돼. 그래야 온전 교회가 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 가지고 주님과 한 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성도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몸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진리를 알고 본다고 해서 다 내 것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신앙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부터 한 육체가 되도록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내와 내가 한 육체이기 원합니다. 아내는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는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고 그래서 한 육체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누굴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율법을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는데 율법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맞는 얘기다. 내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 내가 집사인데 누구 미워하면 안 되나. 아유,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맨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도 여기 또 누구 보면 미워하고 있네. 아,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미워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의식해서 인정받기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율법 붙잡고 기도해서 일로 가면 그건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율법 붙잡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 이유가 뭐냐 생각이 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그건 율법을 이루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고 구제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딴 사람은 다 부부간에 손잡고 나오는데 난 혼자 나오고 남편 안 나와. 부끄러워.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해 주옵소서. 그건 율법이야. 예? 그건 율법이야. 나도 아내 남편하고 손잡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면 딴 사람들 보면 야, 드디어 남편 교회 나오는구나. 박수 칠 거 아니겠어? 그건 율법이다. 그러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너무 안타까워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 상한 마음 때문에 총성을 울며 기도하면 그 기도해야지. 그건 율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복종이 안 돼. 복종할 수 있기까지 기도해야 돼.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냥 남편을 놔둬. 하나님께 맡겨.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그러나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왜 복종이 안 되느냐? 아직 혈기가 살아서, 내 주장이 살아서, 내가 날 분하지 못해서 복종할 수가 없어. 그 십자가 죽도록 죽게 기도해. 내가 이 부분 십자가 죽고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진정으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이루어질까? 예? 얼마 걸릴 것 같아? 느슨히 가면 10년 가도 안 돼. 이거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사모하면 1년이면 돼. 1년이면 돼. 느슨히 가끔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기도하고 선절히 가면 10년 가도 안 돼. 여전히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남편이 머리가 되는데 내가 머리가 돼. 남편이 머리가 되기까지 내가 다 죽어야 돼.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난 기도해봤어. 하나님, 아무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도 죽었다 깨도 내 몸같이 안 되겠네. 내 몸은 내 몸이고 지 몸은 지 몸이지 어떻게 내 몸같이요?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아내의 몸이 내 몸같이 될 수 있다. 아내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파. 아내가 조금만 괴로워해도 내 마음이 괴로워. 내 몸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돼. 내가 이룰 수 없어. 하나님께 구해야 돼.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막질 한다고 하면 경주자가 1등하게 뛰는 것 같이 경주하면, 사모하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마도 1년 내에 이룰 거예요. 1년 내는 몇 개월인지 몰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성공의 첫째 방법이 뭐냐? 가정에서 한 육체가 되는 거다. 한 육체가 돼. 물론 한 육지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죠. 삶을 통해서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래야 내가 교회가 온전히 될 수가 있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봅시다. 에베소 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 가정에서 두 부부가 한 육체가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교회로. 가정에서 싸우는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될 수 없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면서 받아가지고 자라가야 돼.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어서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19장에서 그리스도가 모인 교회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거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참고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 아니고 사르크스입니다. 육체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앞뒤 자꾸 틀려서 이게 찾아보니까 육체예요. 이게 몸이 아니고 육체다. 이게 한글 개혁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바꿔 써가지고 막 제목 써가지고 이게 혼돈이 왔어요. 육체다.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육체가 돼야. 결혼해서 결혼의 목적은 뭐냐?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신 나가서 잘 먹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육체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목 가지고 한 육체가 되게 기도합시다. 이거 이루시기 기도해야 돼. 한 육체가 되는 비결은 뭐냐?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 비결이요. 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육체가 돼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이루어가길 축원합니다. 한 육체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중심을 기도하면 한 축복해 주셨는데 이거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기도하고 이루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육체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육체가 되고 자식끼리 형제가 한 육체가 되고 그래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한 육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